이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하셔서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고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는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눈을 피하지 마시고 웃으며 눈 맞추며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버드에서 화개사까지 라는 책이 예전에 나왔습니다. 하버드 대강당, 예전에 기독교 대학으로 출범했던 그 하버드 대학교의 대강당에서 한국의 불교 승려 숭산이 설법을 했습니다. 기독교 대학으로 출발한 그 학교의 강단에서 불교 승려가 설법할 때 하버드 역사상 제일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럽다고 할 만한 석학들이 앞자리에 앉아 그 설법을 듣고 학생들이 꽉 차고, 어째서 기독교 대학으로 출범한 하버드 대학교가 불교 승려의 설법을 들으려고 그렇게 열광했을까요? 지금 21세기 기독교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기독교로 안 된다, 기독교를 통해서 능력을 체험할 수 없고 변화를 체험할 수 없다,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다, 이제는 타 종교에서 뭔가를 찾아내야 된다,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는 믿는데 삶의 변화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교회는 나오는데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종교인으로서 예배는 참석하는데 신앙인으로 난로 속에 불이 불붙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생명의 생수가 용솟음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때문에 예수 생명의 생수가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저 사람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야, 우리랑 달라 라고 하는 변화가 있습니까? 이 좌절의 세상, 풍요로운 삶 속에 잠들어 있는 영적 시체들의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예수의 생명을 전달해서 그들을 살려내고 있습니까? 변화와 능력과 행복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면, 얼른 보시면 성령의 관계가 없는 말씀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14장부터 16장까지를 한꺼번에 보시면 요한복음 15장이 성령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금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구원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저 천국으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신 예수님의 성령론, 그것이 14장, 15장, 16장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면 제자들은 고아처럼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 위에 계실 때는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질병도 고쳐주시고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 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어나더 파라클레토스, 파라 옆으로 클레토스, 부름받아서 도와주는 분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분이 오시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너희는 절대로 고아가 아니다,
버려진 자들이 아니라 너희의 삶의 매 순간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면서 너희의 삶에 필요한 구원의 모든 요소를 다 제공해 주실 것이다. 너를 인도하실 것이고 보호하실 것이고 필요한 것을 제공하실 것이고 죄를 지으면 질책하실 것이고 잠들었으면 잠을 깨우실 것이고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실 것이다. 그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오셔서 일을 하시고 계세요. 근데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닮게 합니다. 예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닮게 합니다. 예수의 삶을 닮게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닮게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닮게 하십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 사역자가 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게 하시고 이 예수의 생명이 생명의 대하 큰 강으로 흘러가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예수의 영으로 예수 닮게 하시면서 동시에 예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 받았다고 해서 교만하고 거만하고 남 무시하고 정죄하고 목사 무시하고 장로 무시하고 교회 무시하고 내가 최고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의 소행이에요. 성령은 예수의 영으로 예수의 몸된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든든하게 합니다. 각 분야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작업,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작업, 이게 성령이 하시는 작업이에요. 성령께서는 예수의 영으로 예수를 닮게 하시고 예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새순교회 성도들로서 새순교회를 든든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세우는 일에 각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공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파괴하는 일에는 뛰어들지 마십시오. 교회의 평화를 깨는 일에는 뛰어들지 마십시오.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요. 평화롭게, 안전하게.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누가 봐도 저 새순교회는 달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야. 저기 들어가면 이 트라우마, 상처에 시달린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 저기 들어가면 외로운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에 사랑의 도가니 속에 녹는다. 저기 들어가면 절망에 빠져있던 우리가 소망을 얻는다 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 그 공동체로 새순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때 성령이 예수님을 여러분 믿는 첫 순간부터 일어났어요. 첫 순간부터 성령께서 일을 시작하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에 필요한 완벽한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의 구자로 넘겨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을,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공자와 하나님의 왕자와 하나님의 공주로서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의 지복을 누리실 것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아멘 하셨죠? 이 아멘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아무도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지 못해요. 고백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믿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옆에서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성령으로 출발한 여러분의 삶이 성령으로 계속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계속될 때에 이 계속되는 상태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채우심을 충만하게. 성령의 충만은 필링입니다. 필링, 성령으로 채우심. 성령의 채우심이 어떤 사람의 경우는 50%, 어떤 사람의 경우는 40%, 어떤 사람은 10%, 어떤 사람은 1%, 어떤 사람은 90%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하실 때 성령으로 무한히 충만하셨어요.
어느 순간에도 성령의 역사가 없는 적이 한 번도 없고, 성령의 무한한 충만을 받으신 상태에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사시고 실천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에게 100% 충만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없어요. 컵으로 놓고 보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한 상태 다 달라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든지 충만해질 수가 있는데, 이 성령에 충만해지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에 충만해지면 능력을 체험합니다. 내면의 능력,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능력, 예수로 기뻐하는 감격의 능력,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에 사로잡히는 능력, 이런 능력을 체험해요. 성령 충만하면 환희를 체험해요.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와요. 이게 예수 믿는 삶이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는 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이 충만하실 때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나요. 통상적으로 나타나고 비상적으로 나타나요. 통상 충만, 충만할 때 보통 충만이에요. 이 통상 충만은 인격과 생활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시면 인격이 예수 닮아요. 생활이 예수 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시면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부인을 사랑합니다. 제가 저의 아내를 보고 미스킴이라고 하는데, 어떤 분은 자신의 아내를 보고 오드리 헵번이라고 그래요. 저는 제 아내를 미스킴이라고 할 때는 My sweetheart, My eternal sweetheart, My honey 라는 뜻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평생 사랑하죠. 성령께서 제 속에 일하시고 계시니까. 인격, 생활이 변해요. 저는요,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셔서 개인의 마음, 여러분 개인의 마음이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이 마음에 운반되어 와 있는 상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교회, 이 새순교회가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상충만, 보슬비 같아요. 보슬비 같아요. 분명히 내리는데 잘 몰라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슬비 같은 성령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찬양을 부를 때 마음이 평온해지죠. 말씀을 들을 때 고요한 감동이 있죠. 잔잔한 감동이 있죠. 예배를 드릴 때 여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것 같죠. 이게 성령의 통상충만입니다. 이런 통상충만은 보슬비 같은데 잘 못 느끼지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통상충만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래 예수 믿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통상충만을 얼마나 받았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통상충만을 받으면 예수 닮으니까, 장로님 만나 뵈면 예수의 향기가 나니까, 권사님 만나 뵈면 예수의 향기가 나니까, 집사님 만나 뵈면 예수의 향기가 나니까, 새순교회 그리스도인 누구를 만나도 예수의 향기가 나니까, 그게 보슬비 같은 성령의 통상충만이에요. 성령은 통상충만으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비상충만으로 일하세요. 비상충만은 특별하게 어느 시점에서 획기적으로 소낙비처럼 임하는 거예요. 이게 임할 때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확실하게 일어나서 여러분이 압니다. 오, 성령이 역사하셨다. 오, 내가 성령 받았어. 와, 내가 변했어.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의식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하시고 여러분의 가족도 하시고 여러분 교인도 하시고 주변 사람들도 알아요. 저 사람 변했네, 저 사람 능력 받았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비상충만이에요.
비상 충만이 몇 가지로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시 나는 평생토록 저런 것 중에 하나도 받은 적이 없다면 여러분 한 번도 비상 충만을 받은 적이 없어요. 저는 신체적으로 성령의 비상 충만을 몇 차례 체험했습니다. 제가 오 주여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늘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밤에 잠자기 전에, 잠이 들었는지 잠자기 전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온 사인처럼 제 신체에, 몸에 십자가가 그려지면서 불이 임하더라고요.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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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 저는 이것이 꿈인지 생신지 몰라서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서 제 모습을 보면서 제 꼬집었습니다. 분명히 의식하는 순간 체험이었습니다. 성령의 신체적인 역사, 불이 그렇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면 오 하나님, 건목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데 저도 그렇게 네온 사인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실지 모르는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양태는 달라, 방향, 모양은 달라요. 어떻게 임할지 모르는데 저 9가지 중에 하나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선 5가지를 먼저 보시면 성령이 비상 충만하면 끊지 못하던 죄를 갑자기 끊어버리는 능력을 체험해요. 고민하던 죄가 있는데 어느 순간에 탁 끊어지는 거예요. 보기도 싫은 거예요. 냄새도 고약한 거예요.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이게 끊지 못하던 죄를 끊게 하시는 성령의 소낙비 같은 역사입니다. 인격과 생활의 전격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전격적인 변화.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어느 날 집회에 갔는데 집회에서 너무 변해서 딴 사람 같아요. 저 사람이 맞아 싶을 정도로 변해요. 근데 완전히 변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천당가에 완전히 변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완전히 변하지는 않지만 전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성경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실감을 해요. 말씀을 들을 때 혹은 읽을 때에 성경을 보면 허연 종이 위에 까만 글씨만 했다가 아니고 이 말씀이 살아있는 것 같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다가오는 거예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이 어느 순간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어느 재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권력가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고 다가오는 거예요. 말씀이 쾅쾅쾅쾅 치면서 막 다가오는 거예요. 말씀이 불과같이 다가오는 거예요. 말씀이 바위를 부셔뜨리는 방망이같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비상 충만입니다. 비상 충만. 제가 한 번은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교회에서 2년 정도 설교를 했습니다. 옥 목사님이 안압으로 힘드셔서 제가 30대 말 교수로서 거기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할 때 많은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제가 거기 있다가 나중엔 대구에 가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검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옛날 사랑의 교회에서 설교하실 때 표호 하셨죠. 표호. 이게 발음이 참 힘드는데 사자처럼 막 울부짖으셨죠. 사자처럼 울부짖으셨죠. 예, 그렇죠. 제가 일부러 그렇게 사자 소리 내려고 내는 게 아니고 가슴에 불이 붙어서 견딜 수 없어서 제가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러실 때 제가 변하더라고요. 그래, 자기가 변하더래요. 제가 변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것을 실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 하며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로 노출시키는 말씀인데 그 능력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비상충만이에요. 방언, 예언, 심유 등의 기적 은사를 체험합니다. 성령의 비상충만 은사로 나타납니다. 복음 전파의 담력과 효력으로 나타납니다. 남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베드로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학교 안 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 당시에 최대 지성인들 앞에서 얼마든지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했죠. 그리고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효력입니다. 이것이 비상충만입니다. 또 성령께서 비상충만하시면 다음 같은 네 가지 현상 중에 하나가 나타나요. 사탄과 악령들을 제압해요. 여러분이 비상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악령 들린 사람하고 한번 싸워보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노리개감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악령 들린 사람과 싸우면 그 사람이 벌벌 떱니다. 여러분 앞에서 절절 맵니다. 절절 맵니다. 몸에 손을 대면 아! 하고 그냥 귀신이 이쪽으로 씩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사탄과 악령들을 제압하는 능력이에요. 성령이 비상충만하면 생명사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예수님의 생명사역에 봉사, 그 봉사의 능력과 효력을 체험해요. 아이들 가르치는데 애들이 변해요. 전도하는데 전도 효과가 있어요. 봉사하는데 봉사를 받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마워해요. 당신을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다 그래요. 이것이 생명사역 봉사의 능력과 효력이에요. 비상충만하면 기적적인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어요. 기적적인 기도 응답의 체험. 도무지 안 될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제가 대구에 극동방송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하고 8년을 기도했습니다.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는 중에 계속 기도해도 안 들어와요. 팔공산 아시죠? 팔공산, 대구의 대표적인 산 팔공산에 이미 다른 방송이 다 들어와서 더 이상 들어올 수 없어요. 방송이 송신소, 송신 탑 이런 거 어쨌든 송신시설 하나도 세울 수 없어요. 앞산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목사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어떻게 이게 세울 수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다. 대통령이 해도 안 됩니다. 시장도 안 됩니다. 누가 해도 안 됩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됩니다. 그러면 저는 아무도 못하면 하나님께서 하시죠. 계속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한 7년쯤 지나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 이사야 43장 19절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이사야 43장 19절이 뭐냐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참 대단해요. See, I'm doing a new thing. Now it springs up. Do you not perceive it? I'm making a way in the desert and streams in the 그다음에 거기 있습니다. 데저트. 그다음 streams in the wasteland. 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역사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외우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이 말씀을 암송하고 교인들한테 선포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대구의 서울로 말하면 남산타워 같은 두루타워를 박성수 일랜드 회장이 자기 것으로 사들였어요. 장로님이 사들여서 거기에 두루타워에 극동방송 송신 시설을 집어넣었어요. 극동방송이 인간화서요. 지금 방송이 대구 시민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 확실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적인 기도 응답했죠. 여러분 지금 후임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여러분이 여기 시드니에서 사시면서 광야 같다, 사막 같다는 느낌을 안 받으십니까? 영적으로 광야 같고 사막 같다. 그러나 아무리 영적으로 광야 같고 사막 같은 곳이라도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세요? 광야예요? 여러분 가정이 어떠세요? 풍요 중에 광야입니까? 여러분 일터가 어떠세요? 광야요? 사막입니까? 그렇다면 광야와 사막만 보지 마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폭발적인 기도 응답의 체험, 비상충만의 체험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을 겪다가 보면 교회가 변해요.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요. 교회 변화, 성장. 교회의 변화와 성장 방송실, 교회의 변화와 성장이라는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성령 비상충만의 방송실, 그다음 4개, 교회의 변화와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비상충만, 소낙비 같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성령의 통상 충만도 받으시고 비상 충만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체험하면요, 확실한 변화가 있거든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변했다는 간증이 있거든요. 기독교의 능력을 체험하거든요. 예수의 생명을 체험하거든요. 이 생명이 대하처럼 흘러가는 것을 체험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얼마든지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15장 7절이에요. 15장 7절 한 절을 여러분이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 자, 이것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15장 말씀이 포도나무 가지, 포도나무 비유 아닙니까?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여러분이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것. 이게 붙어 있어야 돼요. 계속 붙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떨어지는 순간에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천국 갈 백성이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은 가지만 생명의 체험이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능력의 체험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여성이 있었는데, 그분이 한 번은 미국에서 어느 곳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막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어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똑같은 날이에요. 고담 집회 현장에서 집회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하나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코리텐 붐이 하나님께 기도로 질문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동일한 제가 동일한 메시지를 조금 전에 아까 거기서 전할 때는 폭발적인 능력으로 나타났었는데 왜 지금 여기서는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뭐냐면, 아까 거기서는 Corey with Christ, 코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코리를 통해서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니까 코리가 교만해졌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Corey without Christ, 그리스도 없는 코리였다.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에게 붙어 계시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에게 붙어 계셔야 돼요. If you remain, 영어 보세요. If you remain, 머물러 있는 거예요. If you remain,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의식하는 모든 순간 머물러 있는 거예요. If you remain in me, 예수에게 모든 순간 매달려 있는 거예요. 모든 순간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의식하는 모든 순간, 주여, 저는 주님과 같이 살고 싶어요.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주 없이 살 수 없어요. 주님만이 저의 생명이에요. 주님만이 저의 능력이에요. 주님만이 저의 삶의 목적이에요. 주님만이 저의 삶의 행복이에요. 주여, 저를 떠나지 마시고 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는 이런 If you remain in me, 주님께 머물러 있는 방법이 My words remain in you,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면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툭 건드리면 어느 주가 몇 원이다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 툭 건드리면 성경 말씀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주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주하면 말씀이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설교 들을 때는 은혜 받았다 하고 말씀이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 설교 끝나고 저기 나가면 사라져 버리는 것. 이거는요, 말씀이 머물러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머물러 있어야 된다. 암송 묵상,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이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신학교 교수로 있을 때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벼락치기 공부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시험 보러 갈 때 절대로 이렇게 걸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걸어가면요,
풍 하면 공부했던 게 다 사라져버려요. 그렇게 안 가요. 신부가 결혼식 때 입장하듯이 조용 걸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옆에 농담하면 농담하지 말라고, 농담하면 다 웃으면 한 번만 웃어버리면 다 도망가 버리니까 조용하게 걸어 들어와가지고 1번 문제 쓰는 동안에 2번이 도망가니까 2번도 요약해놓고 3번도 요약해놓고, 그리고 답변 다 쓰고 나중에 교수님에게 딱 제출하고 나가면서 이제 다 됐다 하고 하면 공부했던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 이것을 저는 제 이름으로 설사신학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비처럼 앉았다가 날아가는 것을 나비설교라고 하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이 앉아있다가 나가면 날아가는 것, 나비설교, 설사신학. 그건요, 요한복음 15장 7절이 아니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주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머물러. 주의 말씀이 주야로 내 속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이 머물러 있을 때 성령께서 폭발적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슴에 불을 지피시는 거예요.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문제를 부시러뜨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사회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성령이 충만하시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이 충만하시면 그것을 폭파시켜버려요. 폭파시켜버려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습니다 하는 고백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내 앞에 적군이 있어요. 내 앞에 담이 있어요. 장벽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난관의 장벽을 뛰어넘나이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근사나 네가 무엇이냐? 네가 성령 충만한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근사나 네가 무엇이냐? 네가 권성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니라. 큰사나 네가 무엇이냐? 네가 세순교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루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비결이라고요. 비결. 15장 7절. 주님과 교제하는데 5단계가 있습니다. 잠깐 살펴보시죠. 5단계. 1단계 교제는 인사의 교제예요. 존 포웰이라고. Why am I afraid to tell you who I am? 내가 누구라는 걸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걸 왜 두려워하는가 하는 책을 썼는데, 사람이 교제할 때 5단계래요. 하이 하는 단계. 여러분 청년들이 교제할 때 저 단계로 하면 교제가 깊어집니다. 근데 저 단계를 모르면 할 말이 없어서 한 번만 만나면 그 다음에 연애를 할 때 뭐 할 말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 단계를 알면 계속 교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교제할 때도 저렇게 할 수 있고, 아내와 교제할 때도 저렇게 할 수 있고, 사람과 교제할 때 저렇게 할 수 있고, 하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단계. 그러니까 하이로만 교제하는 부부는 어떻게 하냐면, 남편이 일어나면 나 간다, 집 갔다가 돌아오면서 나 왔다, 밥 먹자, 잔다, 이러면 끝나요. 하이의 교제입니다. 주님과 그렇게 교제하세요? 주님 안녕하세요? 1시간 정도 주님과 같이 있었는데 빠이빠이, 일주일 내내. 하이의 교제. 두 번째는 사건의 교제. 자기의 삶에 일어났던 일들을 나누는 거예요. 이 자기가 경험한 일들을 나누기 시작하면 굉장히 교제가 풍부해집니다. 여러분이 삶을 나누면 굉장히 풍부해요. 주님과 삶을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생활 속에 있었던 일을 주님께 자꾸 얘기하시라고요. 자꾸 얘기하시라고. 그거 굉장히 깊은 교제예요. 의견의 교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교제죠. 데이트할 때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말해요. 자기 생각. 정치적인 생각, 경제적인 생각, 영적인 부분에 대한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의견의 교제. 주님과 교제할 때 의견까지 나눠요. 네 번째는 기분을 나눠요. 감정. 주님,
요즘은 쓸쓸해요. 공허해요. 아이들 다 내보내고 나서 empty nest, 빈 둥우리가 되고 나니까, 둥지가 되고 나니까 살 맛이 없어요. 주님 어찌하면 좋죠? 이 기분을 나누는 거예요. 기분. 주님과 이런 것을 다 나누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전부 털어놓고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부 털어놓고 나눌 때 부부간에 참 조심해야 합니다. 예전에 내가 대학생 시절에 어떤 아가씨를 봤는데, 우리 통업생인데 굉장히 그때 예뻤지. 화려하게 예뻤지. 우아하고 엘리간트하고 참 예뻤지. 그런데 30년 후에 시드니 공항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여전히 우아하고 여전히 예쁘더라고. 여보 이래버리면요, 여보의 관계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워도 그건 말하면 안 돼요. 그건 절대 말하면 안 돼요. 절대. 오를 나누면 안 돼요. 오를. 그러나 주님과는 다 나눌 수 있어요. 전부 나누면 주님의 생명이 늘 여러분에게 흘러가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수액이 올라오잖아요. 수액. 생명의 수액이 올라오는 거예요. 생명. 예수 생명의 수액이 올라와요. 창조 능력의 수액이 올라와요. 부활 능력의 수액이 올라와요. 그래서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능력을 체험해요. 그래서 환희를 체험해요. 15장 11절에 보면,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래서 열매 많이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열매가 나타. 사랑의 열매. 기쁨이 있어요. 기쁨. 고난 중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면 I've told you this so that my joy may be in you and that your joy may be complete. 기쁨이 충만한 환희의 삶, 행복의 삶, 보람의 삶이란 말이죠. 여러분 매 순간 예수 안에 머물러 계시면 돼요. 예수 충만. 말씀을 통해서 예수 충만하시면, 말씀 충만 통해서 예수 충만하시면,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니까 열매가 충만해. 능력도 나타나고 열매도 나타나고 변화도 나타나서 여러분이 행복한 그리스도인, 변화를 일으키는 그리스도인, 능력을 체험하는 그리스도인, 빛과 소금으로서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이 될 텐데, 늘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 접속되어 사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